잠언 24장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형편 대신 말씀을 의뢰하는가 하는 것은 환란이 와보면 아는 거예요. 환란이 와보면. 그러면 대본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와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시험 든 사람들 입에서 그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요, 거의 다 같은 말을 하더라고. 뭐 예수 믿고 나서 되는 일이 없었다는 둥, 뭐가 안 풀렸다는 둥. 그런 형편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되는 일이 없었다는 둥.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해가지고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부 형편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 욥기에 보면 이제 욥이 나오죠. 그 사람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풀리는 게 없는 사람이라. 그죠? 너무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뭐 어떻게 잘 나갔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무슨 뭐가 무너져서 죽었네, 무슨 아들이 어떻게 됐네, 뭐 몸이 망가졌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병 들었네, 그냥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부인은 그냥 엉뚱한 말이랑 마음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몸은 병들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조롱하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라. 근데 욥이 그런 가운데서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보세요. 욥기 1장 20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잘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립 서비스로.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자식은 다 죽고 부인 마음은 떠나고 나는 몸에 병들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 근거 뭐냐면 이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요. 예. 2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단련만 끝나게 되면 훈련만 끝나면 정금처럼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23장 11절 12절에 나와요. 10절에서 지금 아까 그게요. 11절 12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근거가 나오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뭡니까 여겼구나. 원인이? 그러면요,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원인이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됐던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이 자기를 연단하고 정금같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지금 뭔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건져내요. 하나님 누굴 좋아하냐면 당신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 결국 그 말씀을 구원해 내시더라고. 욥도 결국 말씀으로 구원해 냈죠. 그죠? 말씀으로 구원해 내잖아요. 뭐 좀 의의 길에도 잘못된 길을 갔지만 결국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내잖아요. 아무튼 평소에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연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 연단이 돼가 정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람은 다 그게 이제 정금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형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형편은 사람을 녹여버리거든. 형편에 물든 사람은 대부분 녹아버리더라고요. 정금이 되질 않고. 그러나 그 중에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 왔든 간에 그 중에서 정금으로 나오더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동일한 자기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은 팔자도 좋네. 팔자도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 말씀을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환경 때문에 말씀 붙잡지 않으니까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흐지부지 녹아버리는 사람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정금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녹아버리고 마느냐는 평소 받은 훈련에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신빙성을 도우느냐 하는 거죠. 자, 잠언 24장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네. 지금 뭔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그 고난 속에 녹아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금으로 만드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길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들려질 거 아닌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뭐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거든. 그럼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도 꼭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도 사는 거예요. 하여튼 좌우지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잡으면 환경은 너무 쎄고 그러니까 나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 유명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고 결국은 나중에 정금이 됐거든. 정금이 되잖아. 녹아버리느냐 없어져 버리느냐 아니면 정금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은 말씀 여부에 따른 그 사람 반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그 사람 녹아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정금으로 나옵니다. 다 유익해 그게. 근데 이제 환경을 붙잡는 사람은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속절없이 녹아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24장 11절 또 읽어보세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예.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우리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책임이 그거예요. 우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줬는데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길을 알려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빠지는 길입니다. 그것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굳이 가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못 말리더라고요. 우리 책임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 교인이든 남의 교인이든 관계없이 우리 할 일은 뭐냐? 천국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 때려서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라는 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길 알려주는 거라. 우리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길을 그냥 알려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겸손한 사람이면 길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 받아들이면 한 사람은 건지는 것이고, 그러나 굳이 안 받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그 선택도 자기 책임이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를 못 알아두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건데. 상대가 박사든 일자 무식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길 알려주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길 알려주면 되는 거지. 길만 알려주면 돼. 그럼 우리 책임 끝이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우리는 길을 알려주면 되는 거야. 알았으니까. 길 몰랐으면 우리 책임이 없는 건데 알았으니까. 잠언 24장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때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니까. 난 그 사정 몰라가지고 그런지도 몰랐거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핑계 대지 말고 분명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만 해주면 돼요. 어떤 길이 분명한 길이다라는 거 증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는가 여부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예. 그래서 말만 해주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자는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을 자는 듣는다는 겁니다. 그 들을 자가 있으면 여기 또 사람들이 온 거 아니야 지금요? 그렇게 전혀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들을 자는 듣지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면 들을 자는 들을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 바로. 이게 소망인 거예요. 전부 안 듣는다고 할 필요도 없는데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그 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안 듣는 것 같고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들을 자는 듣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지나온 세월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들을 자는 들었죠. 어쨌든요. 어떤 그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듣게 만들잖아요. 전혀 안 들을 것 같아도 환경을 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일단 복음을 전하면 꼭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고. 돌 던지는 사람 나오고 또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는 그쪽을 보는 거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돌 던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돌 던지는 사람은 언제나 나오게 돼 있고 그러나 그런 돌 던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10명 그 바닷가에 가면 고기가 나 잡아 가시오 하는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 낚시를 던지면 그 중에 하나 걸리죠. 걸리는 거예요. 낚시를 늘 이렇게 여러 줄을 그 낚싯대 하나 가지고 사람 별로 없어요. 바닷가 갈 때 낚시 달랑 하나 가져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낚싯대 여러 개 걸어놓습니다. 왜 여러 개 걸어놓습니까? 그 중에 하나 걸리니까. 요게 안 걸리면 저게 걸리고 저게 안 걸리면 요게 걸리고 그 중에 하나 걸리게 돼 있거든. 여러 군데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나 잡아가시 하는 고기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군데 던져놓다 보면 반드시 걸리는 고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어부들은 산 고기 갖다가 죽이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 살려다가 죽은 고기 갖다가 살리잖아요. 사람만 어부만 되면.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돌 던지는 사람 나오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막 매질하는 사람 나오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복음만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오고 그죠?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아굴라가 나오고 다 복음 전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복음 안 전했으면 그 사람 나올 리가 없지.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 같은 사람도 나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베베 같은 사람도 나오고 두기고 같은 사람도 나오고 디도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렇게 변하는 사람 후자를 보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는데 받은 사람도 없어도 그래도 받은 사람 있게 마련이에요. 들을 자는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들을 자는 듣습니다. 들을 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안 남았다. 그럼 주님은 오셔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자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이 거기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누군가 들을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자가 누군가 있으니까 믿고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그냥 증언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해결했다는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듣는 거예요. 안 들을 자는 안 듣는 거고. 우리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걸 보지 말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이걸 보면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을 거니까 내버려 두고 들을 자는 듣는다니까 그 들을 자를 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13절 14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만 얻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래가 있습니다. 욥도 말씀을 붙잡으니까 장래가 있잖아요. 꿀이라는 게 예수님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먹으면 정말 꿀같이 달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 사는 인생은 환경이 어찌하든 그 인생은 꿀같이 되는 거예요. 달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절대 쓰디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만난 뒤로 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사니까 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예. 꿀같은 인생이 되더라니까. 예. 뭐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환경은 나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늘 꿀같은 마음이 있고 꿀같은 인생이 되고 그렇게 쓰디쓴 인생이 되지 않더라고. 내가 예수 만난 뒤로 나는 그렇게 쓰디쓴 인생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달콤한 일이 벌어지고 어디선가 위로가 오고. 24장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 환경에 관계없이 장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장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입주권을 가졌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장래가 있죠.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생긴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소망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생긴 소망이라면 그 예수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거,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그거는 예수 때문에 되어진 거죠. 그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된 거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된 건 어때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나에게도 소망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소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께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가 안 끊어지면 나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은 예수 때문에 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도 예수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다 걸면 안 되죠. 나에다 걸면 나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뭘 자기를 믿는다고 그래? 예수 때문에 생긴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받은 구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심어진 것은 절대 뽑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잠언 24장 19절 20절.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 아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장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잘 돼도 장래는 없습니다. 지옥 가는데 무슨 장래가 있나. 오늘인지 내일 죽으면 지옥 가는데 무슨 장래가 있냐고. 그 사람이 현재 뭐 쥐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장래 없어요. 현재 뭐가 잘 풀려도 장래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야. 현재 돈이 많이 손이 들어오고 뭐가 가족이 잘 풀리고 뭐 아무리 좋아도 장래에 지옥 갈 소망이 주역권이 운명이라면 그 사람은 장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환경이 나빠도 앞으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렇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장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장래가 없습니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악인은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장래가 없습니다. 지옥 가니까. 우리 진짜 부러워할 것은 예수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정말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게 부러워야 돼. 그게 부러워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래야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146번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이 세상의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참 꿈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정들 곳 없어요. 아멘. 앉아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 쉬는 초소를 헐지 말라고 그랬죠. 이 악한 것들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절대 우리의 쉬는 초소를 허지도 못하고 우리 집을 엿보지도 못합니다.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세상 환경과 형편 볼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예, 7,8기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 그게 뭐 우리나라 속담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게 8번 일어난다는 거죠. 7,8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모든 얘기는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란 말도요 성경에 먼저 나왔습니다. 시편에. 시편은 석가가 태어나기 전에 얘기입니다. 그 이미 극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비하시다는 말도 다 나왔고 성경에. 다 성경에서 먼저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다가 쓰는 거지. 우리가 뭐 그 사람들 걸 갖다가 뭐 나중에 갖다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중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 반드시 7,8기 해피엔딩이라. 해피엔딩. 잠언 24장 17절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 원수 넘어질 때 그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엎드러질 때 마음 기뻐하지도 말고 콧노래 부르지도 말고 그러면 그 진노가 나한테 옮겨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남 잘 될 때 아멘 하면 됩니다. 남 잘 될 때 아멘 하면 돼. 그럼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설렁한 표정 짓지 말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그럼 나에게도 좋은 일이 같은 일이 일어나죠. 24장 21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배반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배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왕들이 배반한 왕들이 나왔고 뭐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배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 그 배반해가지고 잘 됐다는 얘기는 난 여기 성경에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좋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열왕기하 24장 17절에 20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디기야라 하였더라. 시디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디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디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여기 보면 그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다가 그 왕을 피하고 그 아자비뻘 되는 이제 누구야 지금 이 사람이? 시드기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바벨론 왕의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왕을 세웠으니까. 예,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겠습니다만 모든 게 그냥 우선적으로 볼 때 그 바벨론 왕이 왕을 세워놓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배반했다고 그랬죠. 예. 4장 19절 20절.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요. 이 사람은 바벨론 왕도 배반했고 또 누굴 배반했어요? 모든 행위를 여호와금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죠. 그럼 누굴 배반한 거예요? 네, 하나님 배반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간에 이 사람 삶의 스타일이 뭐예요 지금요? 배반 스타일이라. 배반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배반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향이 중요한 겁니다. 성향이 그런 사람은 늘 언제가 배반의 길을 걸어요. 끝에 가서 결국은 배반의 길을 걸어요. 성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배반하고 사람도 배반하고 그게 자기 삶의 스타일이라.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서 나타났을 뿐이지 결국 나타나는 게 그게.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배반했다 그 말입니다. 그 원래 성향이 하나님도 배반하고 사람도 배반하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그럼 결과가 어땠냐 하는 거거든 그게. 그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역자의 멸망은 속히 임한다고 그랬죠. 자, 열왕기하 25장 1절 7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10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매사에 배반된 삶을 살았거든 이 사람이. 하나님도 배반하고 사람도 배반하고 이 배반을 아주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성향이 그래. 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그래요. 반역만 힘쓰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잔인한 사자가 옵니다. 자, 이 시드기야가 당한 일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아버지 눈앞에서 아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따로 끌고 가서 죽이면 차라리 안 보면 되는데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반역만 심으니 그렇게 잔인한 사자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을 또 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면 그냥 속이나 편한데 눈을 다 생누르기 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그 잠언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꾸 반역만 일 삼으니까 그야말로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자식을 그 아버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 그냥 가서 감옥살이를 하든가 목을 베든가 할 일이지. 그래 그 자식을 보는 앞에 다 죽이고 내 눈앞에서 목전에서 그리고 눈을 빼버리고 얼마나 잔인하냔 말이지. 그 반역을 일삼는 사람은 잔인한 사자가 온다고 그랬죠. 딱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더라고 이거. 정말 말씀대로더라고. 그게 말씀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말씀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정말 말씀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옥이 있다면 있는 거고요. 여호와 증인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뭐 하나님 사랑이라 지옥이 없대나 어쨌든. 아이고 사랑이 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배반된 삶의 결과는 그야말로 잔인한 사자가 와서 잔인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도 망하고 아들도 죽고 그것도 내 목전에서 그 눈도 빠지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요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돼 항상. 예.
그리고 반골 성향 있는 사람과는 사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반골 성향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언제 갑자기 그 잔연사자가 오거든. 그럼 나도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모진 사람 옆에 있다 같이 벼락 맞는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그 사람이 반골 기질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건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인생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래.